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땀이 식을 틈이 없는 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그래도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여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누가복음 출발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고향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며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은혜의 해를 선언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기이 여기면서도 사람들은 동시에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는 그들이 언급한 신분적 조건에서 철저히 반대되는 그러니까 촌구석 나사렛 출신으로서 자신의 수준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놀람을 회의론으로 끌어내려 그들의 불신을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그분의 출신과 사회적 신분으로 연결시켜 그분의 존재를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릴 적부터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을 곁에서 직접 눈으로 지켜본 한 동네 사람들에게는 지금 내 눈앞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평범하고 충실하게 자라나시고 사셨던 예수님에 대한 익숙했던 일반적인 기억들을 호출하는데 그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10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 속에 숨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겠다는 못된 꿍꿍이도 똑똑히 보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 문제는 단지 나사렛이란 지역적인 특정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났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고질적인 문제였는지를 예수님은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일반적인 격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불신과 불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현실적 혜택으로서의 기적을 보이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그러한 세속적인 일들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진 생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불신의 본색을 보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의 기준으로 낙관과 비관을 되풀이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과 현실로만 쉽게 판단하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진심에는 별 관심이 없을 뿐더러 도리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차단해버리는 일들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그들의 행동 속에서 익히 알아왔던 눈물이 나도록 지겨웠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셨던 이사야서에 약속된 성령의 권능 가운데 메시아를 통하여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처럼 유대인이라는 혈연적 틀 안에서의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해, 이런 거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육적 이스라엘이 주축이 된 새로운 체제 속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근본적인 내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눈을 갖는 것임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 혈통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패소하여 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의 구약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와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역사, 이 두 사람의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본문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역할로 등장하죠. 주님의 은혜의 해가 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확인 속에서 진정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갈급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하여 항상 웃음 짓는 하나님을 기대했을지는 몰라도 그들 자신의 가장 시급한 문제를 지적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지며 예수님을 대하여 사리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혼에 흐르고 있는 생각의 주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마을이 세워진 언덕 벼랑 끝으로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둘러싼 무리 한가운데를 아무런 방해 없이 걸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격렬한 분노가 그 순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왜일까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권세가 그들을 압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사건은 시간의 거리와 관계없이 인간 누구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로서 자신이 그린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예수님을 대항하는 근원적으로 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행해지는 짓들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예수님으로 각색하는 일들이죠.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서 늘 서성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물들어 하나님을 단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한 감정과 의식의 연출의 대상으로서만 여기면서도 오늘날로 말하면 단지 주일에 모이는 순간을 참이라 착각하여 자신들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확보해 보려고 난리를 치지만 필연적으로 복음적 신앙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은혜의 현실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교회당은 온통 행복을 주우러 모인 사람들로 북적일 뿐이지 단순한 효율과 효과의 문제를 떠나 아무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것만 같은, 아니 애써 그 사실을 외면하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불신앙 속에서 십자가의 감격이 솟아날 리 없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 신앙은 질적인 면에서 뒷걸음치고 하나님의 진심과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조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욕망만을 헤아려 줄 것을 아우성치는 이런 표현은 사치겠지만 독특한 사고체계를 가진 사람들로 교회당은 채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이유로 믿고 있는 거죠? 분주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기쁨들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